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당시 히브리인들, 그 믿음 때문에 시련당하고 핍박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들 찾아오셔서 그들이 포기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믿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신 것,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내 손으로 거머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은 바로 이어 히브리서 12장 첫 부분에도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 인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고기 잡았지만 이 잡은 것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잡은 것 하나도 없는 그 베드로가요, 여러분 깊은 곳까지 다시 그 그물 막 깃고 정리하고 있다가 너를 저 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기잡이 마이스터 어부로 뼈가 굵은 그 베드로의 상식으로 거기 가서 그 새벽에 그물 내려 고기가 잡힐 일이 아닌데도 주님 말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고기가 잡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이 나아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암이 문둥병이 걸려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요단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더러운 물에 7번 씻었을 때 바로 거기서 나올 때 몸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그것 믿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성경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이 감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시련, 그 중에 인내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6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당시 성도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이 땅의 재산에 큰 손해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거 예수님 잘못 믿은 것 아닌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런 마음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한 그 핍박과 시련을 견뎌낸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이런 것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큰 시련을 당한 그들에게, 그 큰 핍박을 당한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들이 살았던 삶은요, 사실 인내의 삶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100세가 돼서 25년이나 지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 씨를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 같고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위대한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하신 창세기 22장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그 이삭을 낳고도 이삭이 10대 나이가 됐을 때, 그 나무 자기가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그 나이가 되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서야 받은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는 40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그의 나이 80세 되었을 때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마치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건너편까지 가기 40년이 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의 인생 40세, 80세, 120세가 되기까지 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역사하신지 모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시죠. 근데 그 다윗이 언제 왕이 됩니까? 10수년 사울 왕에게 쫓기고 난 뒤에 이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 뒤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더 지나서,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도 2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리죠.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게 되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종살이하며 옥에 갇혀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오기까지는요, 그리고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기까지는 7년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7년 흉년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럼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깊은 곳에 그물을 딱 내리자마자 막 그냥 그물 찢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 좀 전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그와 같은 세월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낸 것, 사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34절에 이 땅의 산업을 빼앗긴 것, 영구한 하나님의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의 재산의 손해를,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견뎌낸 것,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 그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받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 야곱에 대해,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해 그들이 죽을 때가 돼서 그 아들들을, 손주들을 축복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해 말씀했다고. 이 장차 오는 일,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삶에 약속하신 것, 결국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하늘에 있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22절에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해 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죽을 때가 됐을 때 그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이 시신, 내 이 육을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그것이 누구의 유언이었냐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였죠.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부귀 영화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 권력과 최고 부귀 영화의 자리에 요셉은 사실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바로 왕이, 바로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죠. 내가 너보다 높으면 이 왕자뿐이라고. 이 요셉을 거의 왕과 같은 사람으로 이 요셉을 세워줍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왕의 도장에 찍힌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고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왕이 타는 것 같은 수레를 타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레가 가는 곳마다 엎드리라 엎드리라, 이 왕이 나타난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애굽 온 땅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권력, 최고 부귀 영화를 요셉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권력, 요셉의 부귀영화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50장 3절에 그 장례 준비하는데 향재를 넣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야곱의 죽음 때문에 애곡하기를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귀영화,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 형언할 수 없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만약 요셉이 생각하기를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요셉이 그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하면 이렇게 좀 해야 맞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부귀영화 너희들 대대로 잘 물려받아라. 대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근데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너희들이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인데, 당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요셉이 이 땅 떠날 때 내 해골,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요,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수 없어서 흉년 때 피해 온 땅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살 곳이 못 되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어지는 24절에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40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 생각 가지고 했지만 사실 그거 실패했죠. 근데 그때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의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역시 요셉과 같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가졌던 이 모세죠.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이 이 땅의 부귀영화라고 했다면,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 그 권력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가지려고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상주심을 바라본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하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큰 상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하나님 하늘에 있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해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보화,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음으로 사모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부족함 없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상급을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인내로서 감당해야 할 이 믿음의 경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얻게 하시는 이 믿음의 경주,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놀라운 은혜지만 사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나의 백성이 의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 오늘 기록된 말씀이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34절 이하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 이 땅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 잠시 후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신실한 삶, 오직 나의 의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산다고,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된 신실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인용된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0장 37절 38절에 잠시 잠깐 오면 그이가 오실 것이라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해주신 말씀을 히스기야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 인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하박국서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배경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유다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인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권력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의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악인들이 의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그것이 하박국서 1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하던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나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너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땅의 악인들이, 유다 땅에 있는 의인들을 괴롭게 한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유다 땅을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온 유다 땅을 심판하되 갈대아 사람, 표범 같은 갈대아 사람, 저녁 이리처럼 사납고 잔인한 그 갈대아 사람들로 내가 온 유다 땅을 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이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의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어찌 이 온 유다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 유다 땅이 죄악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했어도 저 잔인하고 패역한 이방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더 나은데
어찌 하나님 더 흉폭한 자들을 들어 이 온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교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여기 악인은 갈대아 사람, 표범 같고 저녁 이리 같을 것이란 잔인하고 흉폭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니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항변하며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희들이 오늘 알고 있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 그는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쭉 이어지는 하박국서 2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바벨론이 얼마나 죄악 있는 자들인지, 흉폭한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해치는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5절에 보면 그들은 교만하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다. 하박국서 2장 9절에 보면 불의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하박국서 2장 12절에는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의 민족의 피를 흘려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해서 자기 성읍을 쌓는 자들이다. 하박국서 2장 15절에는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이웃으로 방탕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라고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력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노력당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피로 성은 세업을 내가 불태워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교만하지만,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탐욕스럽지만, 그들은 남을 해치지만,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남들로 죄에 빠지게 하지만 오직 나의 백성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했던 유다 땅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셨지만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신실한 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묵시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약간 다른 것처럼 말씀하셨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 그걸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시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피를 마음에 뿌림받게 하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 피를 뿌림받게 하시고 양심의 깊은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 우리의 삶의 죄악을 맑은 물로 씻고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성령님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을 삼으시고 믿음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깊은 곳에 금을 던졌을 때 이 막 고기가 잡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이 났고, 그 믿음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믿음을 보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사인이죠.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인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표적에 대해서 잘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나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하룻밤이 지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배를 타고서 예수님 찾아온지 모릅니다. 그가 왕이 되어야 한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표적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에 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본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주셔야 하신 것이죠.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아들로 행하게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을 통해 영생하도록 주실 양식, 이 요한복음 6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 너희를 살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내가 줄 것이다, 내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그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을 보아도 이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믿고 세례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단순한 세례 의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지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에도 세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여러분 그건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세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세례는 옛사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구원 누가 받은 것이냐면 믿고 이 세례의 길을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오늘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4절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했다고. 믿음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누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들 날 위해 죽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결국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요 그 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주시는 표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하시고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경주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서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상, 영원한 상,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